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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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년에 30, 40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23년 새해 다짐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다짐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다짐은 첫 번째로 저축하기입니다.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많았던 것은 운동하겠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새해가 되면 헬스장을 등록하는 사람이 다른 달에 비해서 평소에 몇 배는 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금연, 금주 같은 단골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는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요. 작년 설문조사니까요. 2022년 다짐은 잘 지켜졌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88%가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직 2023년이 다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잠깐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세웠던 2023년 다짐은 잘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짐과 계획으로 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다짐과 계획을 따로 보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다짐과 계획을 따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들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다짐은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이라고 합니다.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 생긴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공격수 너는 여기서 시속 20km로 달려야만 하고 여기서 수비수는 이 선수를 최대한 막고 피해야 하고 자, 골문 앞에서 공을 찰 때는 뭐 북쪽에서 30도 방향으로 공을 찬다면 너는 분명 득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합에 투입되는 순간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상대팀 선수가 주요 선수가 갑자기 못할 가능성, 그 주요 선수 대신에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가 갑자기 치고 나올 가능성 등등 말이죠. 그럼 그만큼의 또 계획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선수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 가지의 계획을 짜도 그것을 비껴가는 상황은 분명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다짐은 고작 슬로건 하나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우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아니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다짐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슬프게도 어느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지 않으면 욕을 먹고 사과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1등이 아니면 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월드컵, 스포츠 종목의 계획,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슬로건이 나온 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16강 진출 바로 다음에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4대1로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역대 월드컵 중에서는 가장 적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엄청 지지를 해주었고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선수들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계획대로 되었든 아니든 그 다짐이 지켜졌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짐과 계획이 다른 명확한 이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계획이 아니라 다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다짐은 어떤 다짐이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따뜻함을 찾아다닙니다. 물론 여름에는 시원하라고 에어컨을 틀고 있기는 하지만 쾌적하라고 트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을 살짝 덮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따뜻하다는 느낌은 안정적이고 포근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차가움 투성입니다. 그 어두운 밤에, 겨울에 마구간이 얼마나 따뜻했겠으며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얼마나 포근했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 해도 없는 밤에 차디찬 마구간 한켠에 포근할 리 없는 말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희한하게도 그렇게 누워 계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따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유명한 그림들도 마구간만 유독 환하고 따뜻한 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보면 마구간은 아주 따뜻한 곳이구나 착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한 사람들은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에는 상당히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녀야 했고 한낱 짐승이 먹고 자는 것을 돌보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밤이 되거나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도 자주 놓여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힘들게 양을 치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들은 그 자신이 치고 있던 그 양들이 내 소유의, 내 명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양은 제사의 제물로 많이 쓰였습니다. 양을 많이 친다는 것은 제사를 지낼 제물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고 제사는 사는 동안 계속 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도 활발했을 것이고 양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나 그에 준하는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목자는 목자 자신의 소유의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을 위탁받아서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천한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씌워진 하나의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거짓말을 외치던 그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늑대가 나타났단 거짓말을 외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던 이 양치기 소년은 반복되는 거짓말로 신뢰를 잃고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양치기 소년이 따로 없구만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치기 소년이 일하던 도중 심심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양을 치는 일은 별거 아니다, 힘든 일이 아니다 라며 그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짓말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목자들은 원래 그렇게 성정이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짓말로 신뢰를 잃은 것은 인과응보지만 늑대가 나타나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목자는 그만큼 위험한 직업이구나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구전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자를 생각하는 이 인식은 이랬습니다. 남의 땅을 무단 침범하는 사람들, 그 땅에서 나는 풀을 먹이면서 소산물도 슬쩍하는 사람들, 부정직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험한 일을 하며 험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평판도 나빴습니다. 때문에 이 목자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평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흔한 권리였지만 목자들은 그들에게 씌워진 이 프레임으로 인해서 그 자격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말씀 속 누가복음은 이렇게 모두가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평생 따뜻함이라곤 양들 사이에서 자는 것으로 겨우 충족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천사는 다른 사람들도 아닌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그 구원의 소식을 찾아가 예수를 만난 그들은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했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어머 그 말이 진짜야 라는 놀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다는 그 놀람입니다.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정말로 믿기지 않는 말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분이 목자였기 때문에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9절에서 마리아만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책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갖는 책입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 여인,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관심이 향해 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마음 깊이 만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기적을 첫 장 탄생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불신하지 않고 마음의 새김으로 목자들의 이 안 좋은 프레임을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예수 탄생의 증인으로 세워 그들이 정말 평범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간극들이 점점 커지고 그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긋고 나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나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못 박아두고 편을 갈라서 싸우기 바쁩니다. 나와 다르면 그가 하는 말도 선택도 신뢰가 가지 않고 기이하고 이상합니다. 이해보다는 비난의 마음이 생기고 차가운 골짜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제목의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어린이와 가까이 지내면서 어린이들의 생각을 통해 어른이 살고 있는 세계를 때론 비웃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배우고 때로는 그들의 세계에 우리를 대입해서 우리의 얼어있던 마음을 보다 말랑하게 누그러뜨려 줍니다. 이 책에 있는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절망이 더 쉽다. 절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고 무엇을 맡겨도 기꺼이 받아준다. 희망은 그 반대다. 갖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요구하는 것이 많다. 바라는 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고. 심지어 절망할 각오도 해야 한다고 우리를 혼낸다. 희망은 늘 절망보다 가차없다. 그래서 우리를 걷게 한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희망을 품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걷게 만드십니다. 그 길은 당연히 힘듭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이 그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때론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쉬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더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차가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갑던 공간을 가장 따뜻한 빛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죄로 어둡던 세상을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모인 우리를 통해서도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그 당시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던 목자들의 말을 마리아가 새겨들음으로 그들이 예수 탄생의 중요한 증인으로 올라섰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천대받던 목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둡고 춥고 냉랭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아늑하게 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한 해를 보낼 때는 어떤 방법과 계획보다는 우선 우리들이 가진 그 따뜻함을 지켜내겠노라 하는 다짐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가지고 세운 계획이 결국은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에는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이름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